로마서 5장 15절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 부분은 제가 조금 길게 지금부터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일단 그 밑에 설명한 부분을 읽고 나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원죄를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는 우리에게 불리하고 억울한 일이다. 그러나 전가의 원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해진다. 아담이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의 죄가 전가되는 것이 없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이시기 때문에 그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일도 없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설명해 드릴게요. 로마서 5장은 이제 아담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담이 예수님의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갑자기 이제 원죄 얘기가 나오죠. 죄를요, 조직신학에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눌 때, 어떻게 나누냐 하면은 원죄가 있고, 그 다음에는 고범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죄는 뭐냐면은, 고범죄부터 할까요? 그게 더 쉬우니까. 고범죄는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면은, 고라는 게 일부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짓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의식하고 결단해서 짓는 죄입니다. 내가 저 녀석이 미워요. 그래서 내가 한 대 때릴까 말까. 때리지 말라고 배웠는데, 그래도 너무 밉다. 그래, 때려야지 하면서 자기가 딱 결정해서 자기 자유의지에 의해서 그 죄를 짓는 것. 이거를 고범죄라고 합니다. 근데 원죄는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그냥 무조건 죄인이다. 아담과 하와의 죄가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전가라고 그래요. 전가. 죄가 전가되어서 모든 사람은 그냥 무조건 죄인이다. 이게 원죄예요. 그래서 원래, 그래서 오리지널, 그래서 원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자기가 아직 아무런 고범죄는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거가 이제 기독교의 교리 가운데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인데 이거를 설명하면은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고범죄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다 받아들이죠.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지요. 그건 뭐 당연히 내가 잘못했으면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근데 원죄는 사람들이 입이 삐쭉 나옵니다. 아니 내가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 한 번 본 적도 없는데 그리고 그분들이 죄 지을 때 내가 옆에서 선악과 따먹으세요 이런 것도 아니었는데 그분들이 잘못한 거를 왜 내가 같이 책임져야 돼요? 내가 그분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왜 나도 죄인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면서 입이 삐쭉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로마서 5장에서 요거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요 본문이. 자,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아담은 그냥 아담이에요. 아담인데, 요게 이제 아담의 후손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근데 A는요, 아무런 아담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지만은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 때문에 죄가 전가가 돼요. 그래서 A도 죄인이 됩니다. 요게 이제 모델이에요. 아담에서. 그런데 제2의 아담이 계세요. 제2의 아담. 그러니까 로마서에 나온 대로 하면은 두 번째 아담이라고 나옵니다. 두 번째 아담. 그게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근데 이 첫 번째 아담의 후계자가 되는 것은 이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자동으로 아담의 후계자가 되어서 후손이 되어서 죄가 전가되는데 예수님의 후계자가 되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뭐가 전가되냐 하면은 이번엔 예수님의 의가 전가됩니다. 전가. 똑같은 원리죠. 생긴 게 똑같죠. 죄냐 의냐 하는 것만 다르고. 그래서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은 2020년이잖아요. 2020년에 지금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예수님을 본 적도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지만은 그냥 그 예수님의 의가 전가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 취급을 받습니다. 너는 의인이야. 제가 왜 의인인데요? 예수님의 의인이신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너에게 전가돼서 너도 하나님의 눈에는 의인으로 보이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요, 이 양쪽이 이 시스템이 똑같아요. 그 패러다임이라고 그러죠. 패러다임이.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담의 죄가 나한테 전가된다는 게 싫다. 내가 고범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는데 왜 나는 아담 본 적도 없는데 아담이 지은 죄의 책임을 나도 같이 지느냐? 나는 싫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그런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럼 뭐냐면은 그래 맞다. 너는 그러면은 고범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도록 하여라. 아담의 죄는 너에게 전가되지 않는 것으로 하겠다. 그런데 미안하지만은 예수님의 의가 너에게 전가되는 것도 똑같은 원리이다. 너 예수님 본 적 없지. 예수님 본 적 없는데 왜 예수님의 의가 너한테 와야 돼? 예수님의 의 때문에 네가 죄 용서함 받는 것인데 예수님의 의가 너한테 올 수가 없는 거네. 그러니까 네가 고범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의 의는 네가 알아서 챙기도록 하여라. 예수님의 의가 너에게 올 수는 없다. 왜냐하면 아담의 죄가 너에게 오는 이 시스템으로 예수님의 의가 너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아담의 죄가 너에게 전가되는 거가 싫다면은 예수님의 의가 너에게 전가되는 것도 없는 거다. 그러니까 네 죄는 네가 책임지도록 하여라. 내가 보니까 너는 일주일에 2번씩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겠다. 이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희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2의 아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이 없이 그냥 왼쪽에 있는 요 일만 있었다면은 아담의 죄가 아담의 후손인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이 원리가 억울한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억울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요 시스템을 똑같이 예수님께 적용하셨어요. 지금 생긴 게 똑같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똑같이 전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천국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 전가 시스템이 없다면은 죄의 전가가 없다면은 의의 전가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지금 그거를 아까 처음 읽었을 적에는 저게 뭔 소리야? 그랬을 텐데 이제 그 표를 보면서 이해가 됐죠? 그걸 본 상태에서 보세요. 아담의 원죄를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는 우리에게 불리하고 억울한 일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나 전가의 원리, 이 전가의 원리라는 게 뭐였어요? 아담의 속에 있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이 원리가 이번에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원리로 변하는 것이에요. 전가의 원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아담이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의 죄가 전가되는 것이 없다면 이 왼쪽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이시기 때문에 그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일도 없는 것이에요.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이해된 줄 알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장 9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여기서 그라는 것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말합니다. 어찌 죽음이라는 사실 하나만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까? 죽음은 사탄의 대표적 세력이요 무기이다. 그것이 무장 해제를 당했으니 이제 그는 주님 앞에서는 또 그분을 의지하는 자 앞에서는 전혀 힘이 없는 것이다. 가장 강력한 죽음이 정복을 당했으니 다른 무기들은 당연히 힘을 잃은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망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주장하지 못한대요. 근데 사망이라는 건 뭐예요? 사탄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거든요. 근데 이것이 무력화되었으니까 다른 것은 뭐예요? 그보다 조그만 것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당연히 맥을 못 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사탄의 무기가 싸우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사망을 이겼어요. 그래서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못한 무기는 뭡니까? 말해봤자 당연하다는 겁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로 승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십자가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하신 이름, 그 이름으로 사탄과 싸우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장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일단 읽을게요. 이것은 윤리적 싸움에 대한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법정적, 말이 좀 어려운 거기 때문에 영어로 써놨는데 영어도 어려운 단어죠. 이게 뭐냐면 법으로 정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재판하는 재판하는 장소를 법정이라고 그러죠. 그럴 때 쓰는 법정이라는 겁니다. 법정적 선언의 성격을 가졌을 것이다. 참고 칭의의 법정적인 성격, 칭의에 따르는 능력의 부여. 일단 이것부터 설명을 할게요. 칭의라는 것이 있어요. 칭의. 요렇게 쓰죠. 칭의 이렇게 쓰는데 요거가 이제 의롭다고 칭한다라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칭한다. 근데 이것이 법률 용어와 뭐와 비슷한 거냐면은 우리가 추정한다. 뭐는 뭐뭐라고 추정한다라고 하고 뭐뭇은 뭐뭐라고 간주한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한번 설명했어요. 몇 주 전에. 추정은 뭐냐면은 일단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있다가 거기에 대한 반대 증거가 나타나면 아니네 하고선 뒤집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반에서 클래스에서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중국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 사람은 이 친구는 중국 유학생이구나 하면서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밥 먹다가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한국 사람인데 중국어를 너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서는 중국말을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중국 사람으로 추정했지만은 나중에 한국 사람으로 바뀌었죠. 예, 그런 거는 추정이에요. 근데 간주는 뭐냐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하면은요. 그 다음에 그 반대되는 증거가 아무리 나와도 그거는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어떤 선생님이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내일 아침에 8시까지 오는 사람은 나를 아주 많이 좋아하는 사람으로 간주해서 내가 그에게 점심시간에 짜장면을 사주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녀석이 아침에 8시에 왔어요. 8시에 왔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짜장면을 사주려고 하니까 어떤 녀석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걔 선생님 좋아하는 애 아니에요. 걔 지난주에도 막 SNS에다가 선생님 이렇게 불평불만 막 올리고 그런 애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추정이라면은요. 나 좋아하는 애인지 알고 짜장면 사준다고 그랬는데 나 좋아하는 애 아니었구나. 짜장면 취소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일 아침에 8시까지
학교에 오는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간주해서 내가 그날 짜장면 사준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8시 전까지 왔으면 뭐예요? 무조건 선생님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간주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증거가 아무리 나타나도 그냥 한번 그렇게 약속하고 그렇게 선언했으면 끝난 거예요. 짜장면 사줘야 돼요. 이게 간주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앞에 설명할 쪽에는 뭐 차용증서,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 약속음 이런 것 가지고 설명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간주는요, 한 번 정해놓으면 뒤집히지 않는 게 간주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칭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인으로 간주한다 이러시는 것이에요. 그 간주한다는 거가 신학 용어로는 의롭다고 칭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칭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아무개는 의로운 자로 간주한다 이렇게 해서 땅땅땅 재판장이 치듯이 치세요. 그러면요, 나중에 사탄 마귀가 와가지고서는 아이고 하나님 잘못 아신 거예요. 이 녀석은요 작년에 이런 죄도 졌고요, 재작년에는 이런 죄도 졌고요 하면서 아무리 해봤자 그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의로운 자로 간주한다 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것이 첫 번째 이것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거든요.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으면은 우리가 의로운 자로 그냥 간주되는 겁니다. 이것은 윤리적 싸움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법정적 선언의 성격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의 법정적 성격, 칭의에 따르는 능력의 부여 이런 것들을 설명했습니다. 능력의 부여라는 거는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 자녀의 능력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아들이 되었다, 딸이 되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딸과 아들의 그 권능, 권한도 우리가 같이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요, 우리에게 누구든지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은 여러 사람이 같이 받은 사명도 있고 그 다음에는 각 개인마다 다른 사명도 있는데 그 사명은 우리가 수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같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너희가 법 아래에 있고 은혜 아래에 있다 이러신 것 가지고 설명을 좀 합니다. 죄를 어떤 인격적 세력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그러니까 여기서 죄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추상명사가 아니죠. 주관한다는 것은 인격체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죄에게 순종하기를 거부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죄에게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불가능했지만은 이제는 가능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죄가 우리에 대해서 더 이상 지배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반항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 반항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칭의, 의롭다 하는 선언을 받은 자들만이 가능합니다. 8장 30절입니다. 또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조직신학에서 배우는 이제 구원의 네 단계의 여정 혹은 서정 이렇게 배우는 것인데요. 우리의 구원의 첫 번째 근거는 뭐냐면은 정하셨어요. 이 녀석을 내 아들로 내 딸로 삼아야지 천국 가게 해줘야지 하면서 정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인생 언젠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아무개야 너 예수 믿어라 네 하면서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 믿었어? 그럼 너는 이제 죄 하나도 없다. 너 의로운 자로 내가 간주한다.
그러니까 요대로만 살면 너는 천국 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셨다 하는데요. 지금 문제가 요겁니다. 뭐냐면은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가 에독사센입니다. 부정과거예요. 과거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영화로워요? 아니지요. 우리가 지금 솔직히 그다지 영화롭지 못하게 살잖아요. 여러분들 시간 날 때마다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알바하고 그 다음에 어렵게 살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미래도 불투명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뭘 우리가 영화롭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다. 그것까진 우리가 이해가 되죠. 하지만 앞으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영화롭게 하셨대요. 이건 이거거든요. 에독사센이라는 것은 과거형이거든요. 근데 왜 과거 시제로 하셨냐면은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추진력이 대단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기 단계가 있는데,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인데, 저와 여러분을 두시고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신까지 마치셨어요. 그런데 나 여기서 끝이다. 영화롭게 하는 것은 나 이제 못할 것 같다. 이러시는 분이냐?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3단계까지 하셨는데 왜 4단계를 안 하시겠어요? 그래서 너무나 확실하다. 너네들은 평생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살다가 천국에 가가지고서는 영화롭게 될 사람들이야 라는 것을 너무나 강력하게 확신 있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거를 영화롭게 하심이라는 것을 과거형으로 쓰신 겁니다. 에독사센. 그래서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하셨느니라. 과거형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확실해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이렇게 나옵니다. 요 말씀이 상당히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지금 밑줄을 쳐놨죠.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이건 뭐예요? 그 백성이 어떤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겁니다. 어떻다는 것을 미리 알고 계시면서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녀석들은 나중에 나를 배신할 거야 라고 아시면서도 뻔히 아시면서도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내내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셨지만은 예수님 체포되시면은 이 녀석들이 다 나 버리고 도망갈 거라는 거 아셨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서는 제자들을 버리셨습니까?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그걸 다 알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심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아이고 이 녀석이 이렇게까지 나쁜 녀석인지는 내가 미처 몰랐네. 내가 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이 녀석을 택하지 않았을 걸, 내 딸로 부르지 않았을 걸, 내 아들로 삼지 않았을 걸, 이렇게 말씀하실 일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형편없는 상태라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유기, 버림받음을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시면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11장 36절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이론적 설명을 하다 말고 가끔 바울은 이렇게 신앙 고백적인 탄성을 지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요, 그것이 이론적인 설명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이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찬양입니다. 탄성을 지르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공부 많이 한 사람이고요. 정말 머리 좋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는 성경을 뭐 다 외우는 굉장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다가, 로마서에서 얘기를 하다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진리를 말하면서 그 다음에는 탄성이 나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이거는 논리적인 말이 아니에요. 논리적인 말 쓰면서 갑자기 왜 아멘이 나와요? 근데 어쩔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아름다운 자연, 장엄한 자연을 봤을 적에 그냥 이렇게 탄성을 지르게 되죠. 여행하다가 정말 아름다운 거 봤을 적에, 아니면 조그만 새라든가 조그만 꽃인데 너무나 아름답고 그런 걸 봤을 적에, 저녁 노을과 금빛으로 물든 그 구름을 봤을 적에, 뭐 하여튼 그런 걸 봤을 적에 우리는 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찬양하고 탄성을 지르게 되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교리적인 그런 걸 쓰다 말고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멘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도 좀 이러면서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14장 3절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율법적인 기독교인들은 먹지 않는 자에 속할 것이다. 그들은 다른 일을 자신의 잣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율법적이 아닌 기독교인들은 율법적인 기독교인들을 업신여겨서도 안 된다. 여하튼 결론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것이 확실한 이상 서로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알쏭달쏭하죠? 무슨 말인지 조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나라의 어떤 음식점 가운데 보면은 그 정육점 직속으로 있는 그 고깃집이 있어요. 그럴 때면은 소를 거기서 잡아가지고서는 국가에서 허락을 받아서 잡아가지고서는 그 고기를 곧장 이렇게 식당에 가져와가지고서는 손님들에게 파는 거예요. 그러면 신선하고 값도 싸죠. 그런데 그 옛날 로마 시대 때는요, 그 도시에서 흔히 어땠냐면은 뭐 우상이 이렇게 있대 봐요. 우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게 우상이에요. 이렇게 못생기게 해야죠. 이게 이제 이상한 우상인데, 우상이 이렇게 딱 이렇게 단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대개 어떻게 했냐면은 요 앞에다가 갖고 와가지고서는 그 소나 이렇게 돼지 같은 걸 잡았어요. 잡아가지고서는 자 우상에게 바칩니다라고 한 다음에 뭐 그냥 조금 떼다가 여기다가 태워버리면 어떻게 하고, 요거 나머지는 갖다가 요걸 가지고서는 요 앞에 바로 앞에 식당이 있었어요. 지금 저거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당시에 로마에 다른데요. 거기서 요 식당에서 요거를 가져다가 고기 요리 전문점이 있는 겁니다. 요 앞에.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내가 뭐 무슨 잔치다, 생일 잔치다 해가지고서는 친구들을 초대한다. 그러면은 와 우리 그 A라는 식당에서 잔치하니까 저녁 6시까지 와라. 그래서 왁자지껄 와요. 그러면은 이 요리점, 요 식당 주인이 소나 양을 가지고서는 여기 가가지고서는 이 우상에게 경배하면서 이걸 잡아가지고서는 그거를 곧장 갖고 와서 따다다다 요리해서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요, 물론 집에 가져가도 되지만은 그 앞에들, 우상 앞에들 식당들이 다닥다닥들이 있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뭔 말인지. 그래서 그 고기 먹는 식당에 가면은요, 거기 있는 그 고기들은 뭐냐면 앞에 있는 우상에게 바쳤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A와 B가 나눕니다. A, B. 그래서 A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상자 쓰죠. 이거는 믿음이 약간 중간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먹자. 왜냐하면은 우상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놓고는 안 놓고는 그게 뭐냐. 이 고기 누가 만드신 거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지. 근데 아무것도 아닌 우상 앞에다 왔다고 해서 그걸 왜 우리가 안 먹어? 고기는 하나님의 것인데 먹자. 이런 겁니다. 근데 신앙이 중간쯤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10계명 2계명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근데 우상 앞에다 바쳤던 것을 어떻게 먹느냐? 나는 안 먹음. 나는 도저히 못 먹겠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 교인들 가운데서도요, 오히려 이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야, 먹어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에이 싫어, 찝찝해, 안 먹어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옛날에 이제 그 우리 집에서도 그런 것이 있었는데요. 그 옛날에 이제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집 제사를 지낸다 그러면은 한밤중에 지내잖아요. 그러면은 제사떡, 시루떡을 해가지고서는 밤에 그 옆집에다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밤에 이렇게 있으면은 옆집 아주머니가 똑똑 두들기고, 아유 웬일이세요 하면은, 아유 제사떡인데 맛 좀 보세요 하면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린 우리들은 밤에 얼마나 출출합니까? 그러니까 먹고 싶죠. 근데 우리 어머니께서는 제사상에 올랐던 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먹으면 안 돼 해서 안 주셨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믿음이 좋으신 분이셨는데 하여튼 안 주셨어요. 근데 하여튼 옛날에도 그 로마서 시대에도 이런 먹자파와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어도 된다 파와 싫다, 찝찝하다, 안 먹는다 이런 사람들이 나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기독교인들은 먹지 않는 자에 속할 것이에요. 그 이기명에 십계명 이기명에서 먹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왜 먹어? 그들은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일을 자신의 잣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먹는 사람들은 십계명 이기명도 몰라? 어떻게 저런 걸 먹지? 우리가 더 거룩하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적이 아닌 기독교인들은, 즉 다시 말해서 그냥 까짓거 먹어도 아무 상관없어. 우상이라는 건 헛거니까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귀한 것들을 우리가 왜 그걸 안 먹어? 먹어야지. 이런 사람들은 또 율법적인 안 먹는 기독교인들을 업신여겨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여튼 결론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것이 확실한 이상,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확실한 이상 기독교인들은 서로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로서 존중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먹는 사람들에게 가서는 같이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나 혼자 있을 때는 안 먹을 수도 있고, 또 나는 먹는 사람이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다 안 먹고 있으면은 그래요 나도 안 먹죠 하면서 안 먹을 수도 있고, 근데 서로 비방하고 싸우고 그러면은 그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고 계세요. 자, 로마서 16장 4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마지막이네요. 고린도전서 직전이네요.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여기서 저희라는 게 누구냐면은 16장 3절 바로 전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분들이 부부입니다. 부부로서 이제 사역자들인데 이분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일뿐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한 종을, 이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죠, 섬기는 일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두 가지 일 모두를 해야 합니다. 나 자신이 일꾼이 되어야 하고 다른 일꾼들을 성심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일은 좀 신경을 써야지 우리가 할 수 있죠. 내가 열심히 하는 것들은 대개들 하는데 다른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열심히 잘 도와주고 그를 높이는 것은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만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일을 다 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은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높이 평가하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고린도 전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분쟁이 없으려면요, 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같은 말은 우선 자신이 같은 말을 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두 사람이 있을 적에 이 사람도 같은 말, 이 사람도 같은 말을 해야 된다. 그래야 분쟁이 없다는 것인데, 제가 지금 쓴 것은 뭐냐면은 이걸 묵상하면서 같은 말은요, 우선 나 자신이 같은 말을 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돼요. 이곳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곳에서는 저렇게 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단 거기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7장 21절입니다.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신분의 제약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기지 못하는 것을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것이에요. 그러나 자유로운 자들은 분명히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힘을 사용할 수 있을 때는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 옳지요.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사장시킬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 힘은요, 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잘 활용하면 됩니다.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들 중에서 가난했던 사람들도 많지만은 또 나중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굉장히 부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묘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렇게 섬기면 되는 겁니다. 7장 40절입니다.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지금 이게 배경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결혼에 대한 겁니다. 결혼을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냥 지내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주의 일 하는 데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다음 요거 때문에 제가 이제 요거를 골랐는데요.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이래요. 자, 읽습니다. 바울의 뜻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이 쓴 서신들이 지금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쓰신 거죠. 그런데요, 바울 자신은 그 자신이 성령 충만해서 지금 쓰고 있다는 것을 100% 확신하면서 말하지는 않아요. 여기 보세요.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그렇게 확신한 어투는 아니잖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글이 성경으로 기록될 만큼 강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있었으면서도 자신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바울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성경을 쓰고 있다는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의식이 있었다면요, 긴장해서 도저히 편지를 쓸 수 없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거가 앞으로 수억 명이 읽을 성경 말씀에 들어가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중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 부들부들 떨면서 저 같아도 한 글자도 못 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의식이 그때는 본인은 없었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중에 큰 일을 하나님 일을 할 때도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17절입니다.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선 전반절은 뜻이 쉬워요. 뭐냐면은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결단해서 뭘 한다는 거죠. 어떤 아이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9시에 예배인데 내가 8시부터 가가지고서는 교회 청소 깨끗하게 해야지 하면서 열심히 청소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임의로 그 일을 행하는 거죠. 그러면은 착하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상을 얻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임의로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직분 때문에라도 그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가요, 설교나 다른 일을 할 때
항상 진심으로 할 수 있다면은 좋은 일이겠죠. 항상 성령 충만하여서 마음에 기쁨이 넘쳐서 설교 준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하여서 신방 가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럴 수 있다면 좋은 일이겠죠. 근데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일을 쉬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직분에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그것을 받아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이에요. NRSV라는 것이 이제 원문하고 상당히 가까우면서도 현대적 영어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자주 참조하는 성경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영어는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내가 이거 영어로 직역을 한 겁니다. 만일 내가 이 일을 나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한다면 나는 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나에게는 임무가 맡겨져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어떨 적에는 의무감 때문에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도 귀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6절입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이렇게 나오죠. 부활의 강력한 증거 중 하나이다. 이 구절은 인터폴레이션도 아니다. 이랬는데 제가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고린도전서 15장 6절이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 그 후에라는 건 뭐냐면은 그 4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15장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다음에 6절이에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왜 부활의 강력한 증거냐 하면은 과거에 그 성경은요. 이렇게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그 읽고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교회에서 성경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공부를 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것이었냐면요. 교회에 가면은 듣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1장 3절 보시면은 옛날 개역 한글판 번역이 맞는데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금 개역개정은 자와 이렇게 되는데 듣는 자들이 맞아요.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거기 보시면은 읽는 자는 단수형이고요. 듣는 자들은 복수형이에요. 헬라어 원어도 그래요. 그래서 한 사람이 목청 좋은 글을 읽을 줄 아는 공부한 사람이 앞에서 읽으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앉아서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었어요. 자, 그런데요. 지금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500여 형제가 된다. 그것도 한꺼번에. 그 다음에 그 중에 태반이나 반 넘게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요. 고린도전서가 읽혀졌을 적에 웅성웅성거리면서 사람들이 서로 옆을 쳐다봤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그 500명에 든 사람이 있나? 하고 쳐다봤을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편지는요. 한 교회에서만 읽혔던 것이 아니에요. 한 교회에 보낸 편지는 베끼고 베껴가지고서는 너무나 은혜롭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들도 다 그 베껴서 읽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없다 그러면은 다른 교회에 알아봤을 겁니다. 그 교회에는 혹시 이 500명 중에 속한 사람이 있는지.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씩 웃으면서 이렇게 손을 들고서는 야 여러분 제가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나타나셨을 적에 저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제가 부활의 증인입니다. 하면서 그것을 증명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다른 교회 수소문해보고 막 그래도 500명 중에서 한 명도 나타나질 않는다. 그 사람들이 분명히 사도 바울은 태반이나 지금 살아있다. 반 넘게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명도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이거 사도 바울 거짓말한 거군 하면서 고린도전서를 거짓말 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버렸겠죠. 그런데 고린도전서가 버림받았습니까? 아니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인정을 받아서 지금까지 우리 성경책 안에 고린도전서라는 책이 있잖아요. 이건 뭘 뜻하냐 하면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라는 이 구절을 여러 교회에서 읽을 때에 사람들이 맞습니다. 내가 그 중에 한 명입니다 하고서 증명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명되지 않았다면은 고린도전서 15장 6절이 지금까지 남아있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부활의 강력한 증거들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이상한 영어 단어 하나 나오죠. 인터폴레이션도 아니다 그러는데 인터폴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요. 인터폴레이션 하면은 폴이라는 게 원래 길다란 장대를 얘기해요. 그래서 인터란 뭐뭐 사이고 폴레이션 하면은 장대로 꾹 찔러 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대 문서가 있어요. 문서가 있는데 내가 요런 구절이 있으면 딱 좋겠어요. 내가 이를테면은 안경을 썼는데 안경 쓴 사람은 안경 안 쓴 사람보다 더 똑똑하다 이런 구절이 하나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그걸 써놓습니다. 여기가 좀 비어있네 하면서 안경을 쓴 사람은 안 쓴 사람보다 똑똑하다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걸 몰래 써놓았다는 거를 모르는 사람은 읽으면 뭐예요? 이것도 원래 중에 하나인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읽다가 이게 300년 전에 쓴 건데 그때도 벌써 안경 쓴 사람은 안경 안 쓴 사람보다 똑똑하다고 했구만 하면서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슬쩍 집어넣은 나는 안경 쓴 나는 기분이 좋겠죠. 요렇게 슬쩍 찔러 넣은 거. 인터라는 게 뭐냐면 뭐뭐 사이에거든요. 그러니까 이 행과 행 사이에 슬쩍 여기다가 폴레이션 쭉 찔러 넣은 것. 이거를 인터폴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신학에서는 어떤 때 사용하냐면은 이를테면 로마서다, 고린도전서다 이렇게 있으면은 원래 오리지널이 이렇게 있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성경 가운데다 쓱 집어넣어 가지고서는 성경처럼 보이게 하는 것. 그러니까 사기치는 거죠. 이거를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인터폴레이션을 한 사본은요, 금방 티가 나요. 어떻게 잡는지 아세요? 뭐냐면은 지금까지 이를테면 고린도 전서가 있다 그러면 고린도 전서 사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AD 몇 세기부터 10세기까지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사본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중간에 넣은 것이라면은요, 자, 요거가 있고 여기 중간에 이걸 넣었어요. 그러면은 얘를 A가 있고 B가 있어요. B에는 여기에 있고 A에는 없어요. 그러면은 A를 베낀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B를 또 베낀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서는 어때요? 지금 어떤 거에는 그거가 있고 어떤 거에는 없겠죠. 그래서 인터폴레이션이 발생하면요, 지금 남아있는 사본들 가운데 그 구절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인터폴레이션 중간에 집어넣은 거구나 하면서 금방 티가 납니다. 요런 거를 연구하는 학문을 사본학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15장 6절 있죠? 저는 이제 원서를 가지고 그러니까 직접 제가 조사해 봤는데, 고린도전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남아 있는 사본들 가운데서요, 15장 6절이 없는 사본이 없어요. 그러니까 15장 5절에서 그 다음에는 15장 7절로 뛴 사본은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15장 6절이 사도 바울이 쓰신 오리지널 그 편지 안에 있었던 내용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이 편지를 여러 곳에서 읽었고요. 그 다음에는 그것을 읽을 때에 사람들이 내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증거를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교회끼리는 서로 긴밀하게
되어서 서로 소식을 전하면서 살았는데 이 15장 6절을 낭독했을 적에 그 어떤 교회에서도 나는 그 부활의 증인이다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면은 고린도전서가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질 가능성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부활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자, 이번 주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